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 보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13장 23절이에요.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편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에 대한 그런 한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선을 갖다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한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을 갖다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 흑인이 그 피부를 갖다가 하얗게 하기를 갖다가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표범이 그 반점을 갖다가 마치 빼버리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선을 갖다가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한 한탄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성경의 밑바탕 속에는 우리 인간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이렇게 그 바탕에 기저에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상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또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봐주지를 못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못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갖다가 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런 하나님 되심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히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진노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모든 성경에 그 밑바탕, 그 기저에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소망케 하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정신이 또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고 단지 문맥 속에서, 단지 성경의 말씀 구절들 중에서 단지 윤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거죠. 모든 성경의 이런 바탕, 그 기저에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정신이 흘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장에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함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때가 되자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깨끗하다 하시고, 값없이 정결하다 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 그 안에서는 조금의 선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상, 이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우리 하나님, 또 이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고대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행하심에 대해서,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그 배역함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갖다가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칼과 기근과 뭐 질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기근, 이 가뭄에 대한 이제 우리 그 가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여기는 유다는 이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여기서 이제 성문의 무리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성문들이라는 그런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의역을 시켜가지고 성문의 무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문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유다 전역에 있는 그 성문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 우리 이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된 지역에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 전역에 이제 임하게 되는, 가나안 땅 전역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너무나도 가뭄이 심하여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실 물이 없어서 땅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온 땅의 백성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여서 애통해하고 이러한 것이, 한탄하는 이러한 소리가 이제 온 땅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권세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 종들을 갖다가 보내어서 이제 물을 기르라 하나, 야, 물 좀 찾아서 어디에서 기러와봐. 막 그들을 닥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환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우물이 뭐 오랜 기근,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이제 물을 갖다가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긴 머리가 마치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그 긴 머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것,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머리를 떨구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자기 이렇게 고개를 갖다가 가리우다 보니까, 고개가 이렇게 떨구어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내려와서 그 덮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임하는 이런 가뭄과는 뭐 비교가 할 수 없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 아파트 4층인가요?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뭄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도물이 다 끊기니까, 수도물이 안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
물통을 가지고서 몇 시가 되면은 소방차가 물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양동이들 막 들고 그 시간이 되면은 줄을 갖다가 쫙 서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아, 근데 고역은 그 1층에서 4층까지 그 물을 갖다가 매일같이 그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날르려니까 그 참 일이더라고요. 일이야. 4층까지 물을 매일같이 통에다 받아서 날라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잠깐의 그 기근, 그 가뭄도 그렇게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 보통 막 그 사람의 이 한 척 이 정도로 막 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막 35cm 이상으로 땅이 쫙 갈라진대요. 그리고 사람의 키 높이만큼이나 그렇게 땅이 그 깊이로 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물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니 모든 그 정도가 되면 모든 샘들, 모든 우물들이 그냥 다 빨라서 어디 가서도 물 한 방울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뭐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종들이 우물에 갔다가 물을 얻지 못하고 근심을 하면서 머리를 떨군 채 이렇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이 갈라지기가 이제 그 원문에는 뭐 낙담하다, 당황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면이 당황한다는 겁니다. 지면이 막 낙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가뭄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갖다가 대변해 주고 있죠. 낙담하고 그 방황하고 당황해하고 이런 거.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왜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웁니까? 밭을 갈면 뭐합니까? 비가 내려야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건데,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그 밭을 가른들 거기다가 뭐 씨앗을 갖다가 뿌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다. 그 고개를 갖다가 떨군다는 의미죠.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은 특별히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그런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 이 암사슴조차도 가뭄이 너무나 심하여서 자기 새끼를 갖다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를 갖다가 풀이 없기 때문에. 뭐 비가 와야 풀이 돋는 건데, 땅에 비가 오랜 동안 뭐 1년, 2년 이렇게 비가 안 오면은 그 아무것도 돋아나는 풀이 없죠. 들나귀들은 자선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이 나귀들은 갈증에 굉장히 특화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에서는 이 나귀들을 동원을 해서 나귀들을 갖다가 그 짐마차를 갖다 이렇게 끌게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나귀들 갈증에 잘 견디는, 이런 갈증에 특화된 이런 짐승조차도 이제 풀이 없기 때문에, 풀이 없기 때문에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아득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이 들나귀들도 이제 풀이 없기 때문에 눈이 아득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랑은 악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악어도 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까? 물 속에서. 그런데 이 악어가 물이 없으면 막 헐떡거리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들나귀들이 이 악어같이 막 헐떡이는 겁니다. 풀이 없기 때문에 또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백성들을 위한 중복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너 이제 그 백성들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중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제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고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십사,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심판이 이미 임한 것처럼, 아직 이 심판이 아직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마치 이미 임한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런 심판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갖다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증거를 하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갖다가 길을 갖다가 걸어가면 자기의 완악하고 폐역한 그 심령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오직 자기 이기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마땅히 죽을 존재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죠.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증거해 주는 건 맞아요. 맞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간구의 모습입니다. 뭐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완악함대로, 자신의 폐역함대로, 자신의 냉랭함대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를 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할 때가 많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악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갖다가 시인을 하고 내 죄를 갖다가 고백을 하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인을 하고, 그러므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또 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 의롭지 뭐 이러는 사람은 참말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로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에?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거짓말쟁이로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너희가 얼마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인인지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갖다가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갖다가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죄악, 자신의 그 타락함, 자신의 냉랭함, 완악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늘상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자기가 그 죄악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높이고 더욱더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들의 그 타락함, 우리의 타락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의롭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원래 축복의 명칭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주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자녀 삼아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복 많이 줄게. 약속의 그 명칭이 아닙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갖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저희의 보물이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이런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기도를 갖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위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저희를 갖다가 축복을 약속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것이 아니십니까? 어찌해서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와도 같이, 나그네들은 어떻습니까? 하룻밤 어디에 가서 잤다가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 기근이 들든 가뭄이 들든 이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나그네가 뭐 그 땅 뭐 기근 가뭄이 든다고 해서 신경 씁니까? 아니면 하룻밤을 갖다가 유숙하는, 하룻밤을 갖다가 지내는 그 행인이 그 땅의 어떤 기근에 대해서, 어떤 가뭄에 대해서 뭐 신경 씁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경 씁니까? 그 땅에서 거하는 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나그네처럼 하룻밤 그냥 달랑 자고 가는 그 행인같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 백성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어찌해서 놀라서 그냥 벙벙하는 자,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와 같이 이 기근,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하시고, 오히려 우리 중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 중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갖다가 나그네와 행인처럼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중보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갖다가 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에레미야의 이 중보기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뭐 흔들리다,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우상을 섬기고, 뒤돌아서서는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는 요단강물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살았느냐? 바알과 같이 그것을 택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방황의 길, 흔들리는 그 길을 쫓아서 그렇게 그 길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과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받지 않으신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기억을 갖다가 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벌하시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고요. 야, 너 이제 이 백성에 대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다시는 구원해 달라고 하지 마.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비롯한 그 백성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용서, 긍휼, 사랑, 그 이름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비록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저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6절.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네, 내가 16절을 잘못 써놨네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간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1장 14절입니까? 거기도 14절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이를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금식할지라도 저쪽 이사야서 58장 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한번 제가 초스피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이거 58장 3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금식을 갖다가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채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발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 금식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금식 기도가 무엇이죠? 자기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로 진실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곡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간곡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애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식음을 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드리는 기도가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일 금식 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죽기에 달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생사화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곡한 그런 기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이런 금식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할지라도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시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패악하고 너무나도 온갖 죄악으로 해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 금식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냥 종교적으로만 와서 부르짖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갖다 인정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동치하심에 인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욕심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단지 자신들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금식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금식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갖다가 미워하시며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된 것에 있어서는 회개를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와 같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 들으시는 것이지, 단지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그냥 나와서 애써 부르짖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 물론 너무나도 좋아지면 그거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라는 겁니다.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 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 짐승을 갖다가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이거든요. 이건 충성과 헌신, 드리는 자의 그 충성과 헌신을 갖다가 다짐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갖다가, 그 짐승을 갖다가 다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가 내 생명을 갖다가 다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맥없이 그 짐승 태워서 갖다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아이고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짐승 태워서 줘서, 그럴 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갖다가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여기서 소제는 이제 어떤 성결한 삶을 갖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성결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높이겠나이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얀 가루를 갖다가 빻아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겠나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